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또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이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먼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전심으로 나 노래하리.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온 세군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온 땅에 생명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어 오늘도 부르심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여져서 주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생명을 경시하여 어미가 자식을 죽이며 버리고 천류를 거역하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말씀과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거룩한 할머니이며 어머니이며 형제 자매되어 회개하오니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의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먼저 구원을 받고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 들고 국내로 떠나는 아울리치 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사랑을 전할 때 사랑의 의가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만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상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도에서 진행되는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성회와 15일, 16일 진행되는 2030 대학 청년부 예배와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의 기도의 용사와 청년들을 구름대같이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30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하여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거룩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은혜 간절히 바라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심령이 새로워지길 간구하오니 마음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심 사모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주권자이시며 삶의 주관자 되심을 깨달아 허황된 것을 버리고 헛된 말을 버리고 소망과 치료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한번 자랑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소망이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으면 완전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특별히 그 위에 공사로 인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득한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조금 더 용기 내셔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작지만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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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일어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예,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박성심 사모님은 미국의 심리 치료사이시고요. 특별히 결혼과 가족 상담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셔서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정 애착을 회복함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정말 목사님 많이 오셨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심, 한국 이름인 박성심이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1999년에 공부하러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해서 미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지금은 사실은 한국에 올 때마다, 오늘에 올 때마다 뭐 제주 열방에 가면 박성심 사모님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냥 성심 love now라고 이제 그게 더 이제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게 제 이름인 것 같아요. 오늘에 올 때마다 친정에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러 갔다가 2016년에 어떻게 이기호 목사님하고 인연이 돼서
여기로 오던 해를 기억해요. 이제 미국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미국 말을 하고 살 것이고, 물론 이제 1.5세나 2세들을 상담하는 일이 많지만 한국 사람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외국말로 영어로 상담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나이는 거의 30이 돼서 미국을 갔지만 지금은 한국말을 하는 기회가 없고, 찬양도 한국말로 이렇게 다 혼자 하는 거 말고요, 다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마다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많이 눈물이, 차라리 지금 막 울어야 제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뭔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오셨고, 목사님은 저한테 설교라고 했는데 저는 설교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여러분의 은혜를 주기보다 사실은 찬양을 하면서 그런 거 있죠. 그리웠던 거,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여기 앉아서부터 눈물이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은 꼴등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제 모습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나와요? 네, 이제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꼴등 가고 싶지 않고 1등 가고 싶었던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여기에 왔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받은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제 삶에 자랑할 게 참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큰 무슨 회복 축제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같이 옆에서 쓰는 뭐 교수님, 여기는 교수님 중요하잖아요. 저는 교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수님, 그리고 박사 나온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박사도 없어요. 그냥 석사가 2개예요. 그러니까 석사는 2개, 3개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박사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박사님, 교수님 옆에 쓰는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자신감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러는데, 그냥 공부했어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면서 그냥 내가 참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그 마음이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2016년에는 꼭 내가 박사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었던 그것보다, 아마 늘 제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치유하는 얘기 하다 갈 거잖아요. 근데 아마 제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고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어떤 그냥 늘 제 안에 잠재되었던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메이커가 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메이커 되고 싶죠? 그래서 메이커 입고 요즘 애들 저 때도 나이키 신고 싶었는데, 제 아들이 이제 17살 먹을 거고 딸은 막 15살 먹었는데, 그때도 나이키가 그랬는데 요즘에도 나이키가 그렇게, 나이키는 장사를 참 잘하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막 나이키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나이키가 되고 싶었어요. 메이커가 되고 싶었는데, 아마 메이커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더 했던 것 같고, 미국도 공부를 하러 갔던 게 다 아마 메이커가 되고 싶은 우리 모두의 어떤 소원함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내가 메이커가 돼야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내 안에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2016년에 오는데 교수님들 옆에, 박사님들 옆에 쓸 때 나는 박사가 없고 교수가 없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그게 없을까? 메이커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얀 운동화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나는 왜 메이커가 아닐까? 내 자식은 왜 메이커가 아닐까? 왜 내 삶은 보여줄 메이커가 없을까? 나는 다른 여자들처럼 왜 커리어가 없을까? 혹시라도 그런 고민을 저처럼 했던 분이라면 아마 여성 예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메이커가 되고 싶은데 하얀 운동화예요. 하얀 운동화 싫어요.
그래서 옛날에 1988 보면 거기다 나이키 사인을 그리죠.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하얀 운동화인 게 싫기 때문에 메이커는 못 되고 그거를 사다가 펜을 사다가 거기다 나이키 사인이라도 그리고 싶은 우리의 어떤 몸부림,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들린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심아, 하얀 운동화로 남아줘. 서운한 거예요. 아니 뭐를 뭐 메이커를 하나를 주시지,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왜 대답이 하얀 운동화로 남아줘야. 근데 그 하나님은 왜 그 하얀 운동화로 남기를 원하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메이커가 되고 싶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하얀 운동화로 남아줘야 내가 내 메이커를 붙이지. 이 바쁜 수요일에 하실 일도 많고 뭐 끝이 없어요. 엄마들은 해야 할 일이 끝이 없는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어찌 한편으로 보면 나는 하얀 운동화 같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얀 운동화로 그대로 놔둬. 내가 내 메이커를 붙일게. 하나님의 메이커는 나이커에 제한하지 않고 막 엔들레스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가장 다 찬양한 것처럼 위로자이시기도 하시고 치료자이기도 하시고 평강의 왕이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표를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하얀 운동화에 붙이기를 원하셔서 하얀 운동화로 남아있으라는 얘기지, 그냥 어디 가서 비굴하게 살으라고 하얀 운동화로 남아있으라고 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오늘과 제가 혹여라도 그런 하얀 운동화 같은 마음이 짠하고 기분 나쁜 게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얀 운동화, 내 메이커를 붙이고 싶은 나의 딸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난하고 그 배우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어려운 삶을 살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생명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진정한 생명의 줄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거는 쉽죠.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근데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어디에서 걸리기 시작했냐면 이 이제 두 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계명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새 계명을 말하는데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어리게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한국에서 신학교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에 선교사로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1등 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세상에서 1등을 못 가서 아마 거기서 1등을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지나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1등 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 딴에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이거 그나마 잘해서 제가 사람들한테도 제가 잘하는 사람이고 착하고 뭐 희생도 잘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요. 이렇게 아까 뒤에 왔었는데 이게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01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22년은 결혼했네요. 그러면은 그때쯤 됐네요. 했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데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최성애 박사님이나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부부관계 공부하고 싶으면 그 사람 거 유튜브도 찾아보고 공부 좀 하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과학적으로 정말 통계적으로 잘 풀어낸 한 거의 4,000쌍쯤 되는 사람을 한 40년 가까이 방에다 집어넣고 다 모든 걸 다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말한 사람인데 관계에 달인이 있고 폭탄이 있대요. 근데 두 사람이 상담 심리를 공부했고 둘 다 사역자인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관계의 달인은 아니라도 중간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둘은 관계의 폭탄이었어요. F를 맞았어요. 그렇게 심하게 맞은 게 없는데 저는 여기에서 F를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왜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냐? 저에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목사님도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분이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천한 자에게 나에게 귀한 삶을 주신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뭐든지 하고 목회자도 할 수 있고 선교사도 할 수 있는데 그 새 계명에 나오는 성심아 잔이 너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를 사랑해 주면 그렇게 주는 것이 그러면 네가 내 제자인 걸 내가 알 거야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요? 남편 보고 자식 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사랑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과의 관계, 뭐 시부모의 관계, 뭐 관계 있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심아,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나를 따르는 사람인지 알 거야. 이 말이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안 돼요. 잔이 안 돼요. 쟤 싫어요. 너무 싫어. 그렇게 싫어도 싫을 수가 없을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싫은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싫은데 그 미운 거는 첫 번째고 그거가 이제 관계에서 오는 문제였는데 두 번째는 이 문제예요. 제가 다른 사람이 제 안에 있는 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어떤 관계에 가면 나는 참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분께 너무 절절히 몸에 느껴지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잔하고만 싸움이 붙었다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잔이 싫은 거는 1번 그거는 뭐 다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제 안에 제가 만나지 못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헐크 같은 사람이.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또 돼요. 그러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그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소 타기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시소 타기를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라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말한 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가 좌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다라는 그 말이 너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탁 같아서 이 안 되는 시소 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봐요. 기도를 해보고 내가 내 화를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돼요. 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입을 딱 다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진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내가 지금 이러면서 입을 딱 다물기도 하고 막 시범을 해보기도 하고 막 이제 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외우고 막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럼 좀 돼요. 예배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그게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되는데 되다가 안 될 때가 나오면 왜 이렇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됐다고 생각했다가 떨어져서 마음이 그런지 그러다가 이렇게 좌절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잔한테 미안한 어떤 순간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혼한다는 얘기는 못하고 제가 이렇게 말해요. 잔한테.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가 네 인생을 영어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있잖아요. 그 사람 영어밖에 못하니까 그냥 영어로 그냥 확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그냥 욕을 확 해줘버리면은 싸울 때 속이 시원하지 않냐고. 근데 저는 거꾸로 왜
왜 한국말로 얘기를 해야 돼? 알아듣기에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한국말로 막 욕을 해? 막 영어가 더 잘 돼요. 저는 싸울 때. 왜냐면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막 그런 그 브레인의 그런 거 궁금하시면 그 세미나에 더 오세요. 브레인 얘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너무 절망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지우고 싶지 않은데 제 안에 이렇게 죄인인 제 모습을 봤던 게 뭐냐면 이혼은 못하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잔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영어로 I will make your life miserable.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인생을 miserable하게 그러니까 막 비참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랑 살면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miserable하니까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너를 막 그냥 비참하게 이런 말까지 나오는 내 모습. 그게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였던 제 안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제가 너무 놀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이 시소타기에서 내가 평정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고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이걸 하는데 이게 또 왔다 갔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다가 절망했다가 열심히 노력했다가 절망했다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니 나도 결혼생활 힘들긴 힘든데 나는 사모님처럼은 안 했네. 뭐가 그렇게 힘들었길래 그렇게 못됐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결혼 세미나 같은데 그런 데를 가면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마음속에 딱 하나 내 맘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어때요? 자식 키우면서 자식 마음대로 되세요? 안 되죠. 남편 마음대로 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제가 가만히 저를 잘 관찰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아까 말한 헐크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 될 텐데 왜 쟤는 내 말을 안 듣는지 이해가 안 돼. 자식도 이해가 안 돼. 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그거를 보면서 어머 이거 신기하네. 그래서 제 안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일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그 열심이 참 많은데 왜 잔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인가? 이 두 말의 결론은 결국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나오면서 1번의 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이 없구나. 2번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영적인 성숙도 없구나. 사실은 애들이 자기 맘대로 앉아서 때를 쓰고 울고 화를 내고 삐치는 건 이해해요. 왜? 애니까. 근데 저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어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화가 나고 내 맘대로 안 돼도 다른 사람과 말로 조근조근 풀고 내가 타협할 줄 알고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인데 결국 나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나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도를 가지고 있구나. 영적인 모습에서 나는 기도하고 1시간씩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내 스스로 영적인 부분에 자랑스럽게 했던 내 모습이 나는 그 인간적인 성숙함이 모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 모자라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2001년 결혼했는데 지금 2023년이 됐는데 제 나름대로 개인의 문제를 풀기 위함도 있고 그게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저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 실제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관계에서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온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 성숙의 목적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다라고 짐 와일더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될 때도 나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행동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회사에서 상사하다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숙을 향해 간다는 거죠. 성숙,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쭉 같은 모습으로 늘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서도 그러셨어요. 가장 인간에게 어떤 육적이지만 자기가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당신의 받았고 가장 힘든 게 있을 때도 용서하셨고, 요한하고 예수님을 묶어주셨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 저는 그 부분에서 그 뭐라고 하죠? 가상 실언인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또 내가 목마르다라는 얘기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내가 목마르다, 그 얘기는 좀 안 어울리는 얘기 같죠. 근데 결국 여러분이 공부를 정 많이 해보면 나의 필요를 알고 내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데, 그분은 거기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그 얘기 안 어울리는 얘기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포인트는 아닌데, 결국 예수님은 성숙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늘 한결같으셨어요. 한국말로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어느 곳에나, 회사 가서 기죽지 않고 왜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라고 하는 이 어떤 자신감, 자부감, 이것이 나보다 더 훨씬 메이커 사람 앞에 가도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숙이 나오면 그 다음에 마음에 부담이 와요. 왜냐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성숙 못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난 성숙 얘기가 나오면 내가 애처럼 황당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싫어요. 남이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왜 그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성숙의 자리에 가지 못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분량까지 가라고 했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나를 자책하는 모습이 나와서 저는 성숙이란 말이 나오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제 안에서 스스로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속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20년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성숙을 막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예요. 결국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아프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여기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트라우마 딱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제가 딱 받는 느낌이 뭐냐면, 어머 그래, 다른 성경 얘기할 땐 딱 아는데 막 트라우마 그러면 막 상담 얘기, 전혀 그런 거에 전혀 기죽지 마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죽지 마세요. 트라우마는 무슨 말이냐면 아픔을 그냥 영어로 얘기한 게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왜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해야 또 여러분이 저 사람 좀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제가 얘기할 뿐이지, 트라우마에 기죽지 마세요. 딱 얘기를 들으니까, 트라우마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삶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역량보다 더 큰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그거를 감당해낼, 소화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한 어떤 그 여러 사람 중에 이름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존재가 같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이분이, 이 피터 레빈이라는 사람이. 근데 교통사고가 트라우마 맞잖아요. 안 일어나고 싶은 내가 갑자기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은 이유는 지나가다가 의사였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가, 지나가던 여자. 이 사람은 남자인데 소아과 의사였대요. 그 여자가 그거 올 때, 패러메딕이 올 때 그 119 그게 올 때까지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같이 있어줬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이 왜 없어요?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삶은 아픔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픔을 보듬어 안는 사람인데, 그 아픔을 소화해낼 수 있는 용량을 하나님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세상 사람과 우리에게 틀린 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있으면 그게 트라우마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봐요. 제가 공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트라우마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살면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나오는 상황과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이 말이 중요해요. 무섭고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걸 scary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에 SAD라고 sad잖아요. sad. 그렇게 외우시라고. 요즘에는 영어도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scary한 거. 무서운 일이 나한테 닥쳤어요. 근데 나는 그 상황에 혼자예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막을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교통사고 얘기한 거나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아빠가 술을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거나 나를 때렸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일에 만약에 엄마를 때리는 거를 봤어도 나는 엄마에게도 갈 수도 없고 몸으로는 엄마 아빠가 거기에 있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거잖아요. 혼자인 느낌이 드는 것과 무섭잖아요.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 일을 막아낼 힘이 없는 그 요소들이 들어간 사건과 상황을 우리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하면 트라우마는 두 종류가 있어요. B가 있고 A가 있는데 B는 아까 말한 교통상황처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를 말하고 A는 대부분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있어야 할 좋을 곳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서 얘기했지만 또 약간 멘붕이 오는 것 같죠. 막 트라우마 얘기하고 그래. 아까 기죽지 말라 그랬는데 막 SAD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그거를 이렇게 공부할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막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삶에서 이미 경험한 얘기를 제가 그냥 포장을 그렇게 했을 뿐이니까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저를 보세요. 제주도에서 오늘 아침에도 잔이 홍대에서 여기를 해주는데 5년 만에 왔고 작년에도 운전을 했는데 너무 못해서 우리가 1시간을 막 헤매면서 여기를 오고 제주도에서 마지막까지 일주일을 잔이 운전을 쫙 잘하다가 마지막 날 깜깜한데 이렇게 길에 보면 자전거 길 내느라고 플라워 이렇게 꽃 내놓은 그 플라워 베드 있잖아요. 이렇게 좀 턱 올라온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빌린 차를 그 위에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게 다 무르륵 소리가 나면서 부서졌어요. 금요일 날 이제 그날만 타면 되는데 거기까지 잘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트라우마는 아닌데 제가 트라우마 A를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까 같은 교통사고는 아니에요. 근데 A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두 아들과 딸이 너무너무 잔한테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막 어쨌다 막 너는 왜 그러냐 막 요즘에 티네이저니까 막 무례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니까 잔이 너무 자기가 지금 긁어서 속상도 한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싸가지잖아요, 완전히. 저 사람은 지금 아빠는 운전에 애들은 모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얘가 우리 큰애가 워낙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너그러운 애인데 애들을 키우시거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런지 아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 이미 이제 이게 결국은 공부는 트라우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할 때는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요. 얘가 왜 저러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라고 하면 거기에 그런 비스무리한 요소가 거기에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 왜 그래? 너 근데 막 저한테도 막 짜증을 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봤대요. 그 턱을. 자는 자꾸만 안 봤다고 자기는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사실 자는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실수인 거지. 근데 아들은 뒤에 탔는데 자기가 아빠가 운전을 하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자기는 보인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SAD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일이 무서운 일이 내 차도 아닌데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우리 애들이 dad, like it's 뭐라고 자기네가 차 안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도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만 그걸 지금 나쁜 일이 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막아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요소가 그 속에 다 양념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걔가 아주 시간이 겨우 되고 우리는 괜찮다고 하고 보험 들었으니까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평정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런 삶 많이 살았잖아요. 살면서 관계에서 그러면은
걔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트라우마 B를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나쁜 일을 아주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걔 사이즈에서는. 어른에게는 보험 처리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애는 몰라요. 근데 A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삶을 사는 동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어머 세코라야, 너무 그 말이 된다. 이제 보니까 난 아까 네가 무례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가 얘기를 해보니까 아까 말한 그 양념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서 너한테는 그게 참 큰 충격이었구나 라고 봐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 키가 커요. 한 185, 6 이렇게 돼요. 그 애가 저랑 잔한테 껴안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야 내 마음이 니네가, 그러니까 니네라고 말하지만 걔네들이 유라고 하잖아요. 버릇없이 you made me feel seen. 그러니까 이제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알아준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걔가 아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아니고 이상하게 하면 제가 알아차리라 했잖아요. 마음이 너그러운 애로 돌아와요. A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관계적으로 내가 어떤 아픔이 있었을 때 그거를 소화해 주는 나보다 능력이 더 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오래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요즘에 조절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자는 자기 조절을 못해,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국 SAD, 소화되지 않는 아픔이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이렇게 소화되지 않은 삶이 많이 있으면 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져요.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건 내가 슬프면 어느 정도 슬프면 주님께 위로를 받고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좀 올라와야 되고, 화가 나면 그 화가 난 거에서도 주님과 함께 내가 그게 좀 화해서 뜨거운 거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게 너무 심하게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 같은 종류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그냥 늘 이렇게 어딘가에 묶어놓은 사람이죠. 어디에다 딱 넣어놓고 문 딱 닫은 사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의 기복도 없고 아주 쿨해 보여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사람 안에는 외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제 스타일은 왔다 갔다 하고 뜨거운 앵거라고 그래요. 그거를 뜨거운 hot anger. 근데 cold anger도 있어요. cold anger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쿨하고 논리적이고 아무렇지 않은데 그 사람과 관계할 때는 뭔가가 미싱한 게 있어요.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화도 잘 안 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 안에는 철저히 외로운 게 있어요. 그거를 cold anger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핫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이 중에서 분명히 반절 정도는 cold anger를 가진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저를 무시하고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너무 기복이 심해서도 안 되지만 그냥 맨날 일자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한색이에요. 회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거. 근데 그것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소화되지 않은 그 트라우마가, 아픔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조절이 잘 안 되고 늘 삶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삶을 늘 두려움으로 동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가? 자식 키울 때 말이에요. 너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하면서 뭐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애들을 공부 열심히 하게 동기부여하세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있다가는 뭐라고 해요? 네 인생 망쳐.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진심은 뭐예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이 세상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당당하고 자부심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어. 그 얘기죠 지금. 근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빨리 말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네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결국 두려움으로 동기부여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내가 마음껏 영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겠다가 여러분의 동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까 봐. 아니면 안정 까놓고 말하면 이렇게 하다가 그분을 실망시키고 지옥 갈까 봐.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가는 게 무엇으로 동기부여하냐고요. 짐 와일더가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그분이 저의 멘토이기도 한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참 너무 다 뭐 이게 진리다는 아니에요. 당신이 성경을 좀 공부하면서 자기가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세 가지 명령이면 명령 사실이 있는데 세 가지. 하나는 두려움으로 하지 말라. 그 얘기면 영어로는 do nothing out of fear. 그러니까 뭐를 두려워서 무서워서 무엇을 그렇게 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얘기해라. 못할 말이 없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사랑을 할 때 깊이 사랑해라. 그게 앞에 그 계명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제일 이번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조절이 되어야 하나님께 말도 하는데 너무 두려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한테 말할 여유도 없고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너무 내 안에 안전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당연히 더 깊이 사랑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 이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삶의 동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냐면 두려움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브레인의 뒤쪽.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말하잖아요. 뭐 전두엽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앞을 사용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은 비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힘들지만 공부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은 여기를 쓴대요. 앞에를. 근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하는 사람은 뒤에 있는 브레인을 쓰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 때 내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살아줘라고 비전을 통해 우리를 동기부여하신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조절하는 거, 감정을 조절하는 그 능력이 성숙하고 아까 관계다는 얘기인데 언제 배워지게요? 언제 생기게요? 그 용량의 크기가. 이 공부하면은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쁘고 슬퍼져요. 왜냐하면 사실 그 용량이요. 아주 어릴 0세에서 3세 사이에 이미 그 그릇의 크기가 정해진. 저는 그 얘기 말도 하기 싫어요. 말이 끝이 이렇게 흐리잖아요, 제가. 0세에서 3세? 우리는 지금 뭐 30, 40, 50, 60, 70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미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용량이 크지 못하고 두려움을 조절하는 두려움 무슨 생각이면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해서도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 용량이 결정된 건 아주 어린 시절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애착 관계라고 하는데 그 관계에서 이미 결정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난 일단 나도 몰라요. 내가 0에서 3까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현상을 보니 결론은 별로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일단은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요즘에 팬시한 말로 공부하니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자면 애착관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착관계란 뭐냐면 아기는 태어나면서 얼굴과 눈빛을 찾는데요. 사람들의 눈빛을. 근데 그 눈빛이 반짝거려야 되는 눈빛인 거예요. 근데 그 반짝거려야 되는 그 눈빛에 자주 비춰진 애는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슬퍼도 화를 내도 그 반짝거리는 눈이 어떻게 메시지를 주냐면 괜찮아. 이런 눈빛으로 나를 봐줬으면 내가 화가 나든지 슬프든지 절망을 하든지 어떤 느낌이냐면 다 괜찮을 거야. 우리 엄마랑 아빠가 와서 나를 달래주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돼. 이게 그냥 말 없이 우리 속에서 배어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불안해하는 눈빛에 내가 비춰졌다 그러면 나도 불안하고 무덤덤한 눈빛에 비춰졌다 그러면 나도 아까 말한 것처럼 회색처럼 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가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면 내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나의 공포의 대상이 되면 나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삶에서. 이제 그렇게 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 세 가지 밑에가 불안해하고 무덤덤하고 무서운 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얘기는 이제 뭐 애착 유형 찾기 가서 여러분 테스트 같이 하시는데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권하고 싶지가 않냐면 그거는 내가 있는 다 세 개가 다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안정 애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나는 거기다 에너지를 쓰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시간을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안정애착의 그 말에 의하면 금방 이제 전 눈빛으로 쉽게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얘기하고 제가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저 사람은 성경의 본문은 나와 있고 왜 그 얘기를 안 하냐는 여기까지 나오면서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머리로 그 이야기를 제가 풀어드리고 갈게요.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부모가 어떤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식을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그 사람이 그 부모가 자식의 그 공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이 안전한 마음이 들고 쉽게 말하자면 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게 그냥 내 마음에 깊게 깔려 있는 사람.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불안은 하지만 그 뒤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일이 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아이 괜찮아 그냥 하면서 내 현재 삶 나는 안 무서워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워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무섭고 이 일이 어려운 것 같고 힘들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해서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되게 안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를 봐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아들 얘기해 준 것처럼 싸가지 없는 행동 밑에 싸가지 없는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나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어떤 바램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소망이나 내가 믿는 어떤 믿음이나 동기나 이 내면의 세계를 누군가가 부모님이 밑에를 봐주는 거예요. 겉만 보는 게 아니고 겉의 행동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드라고 하는 세 번째 S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아까 제가 소화되지 않은 아픔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이게 조절이 안 돼. 특별히 여러 감정 중에 두려움이 조절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의 조절을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인데 그 중에 인간이 가장 많이 느끼는 느낌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있어야 이거를 조절해 주겠어요? 안 두려워야 돼요. 내가 두려운 게 상대방은 안 두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두려웠잖아요. 지금. 근데 나랑 남편은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내가 안 두려워야 쟤한테 네가 힘들어하는 걸 내가 이해한단다 하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안정된 자아를 갖는 사람이다. 근데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우리가 다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도 그랬어요. 이걸 배울 때 기분이 나쁜 게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여러분 탓이 아니라고요. 일단은 여러분 탓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에서 내려놔야 돼요.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내 탓이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탓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분야에서 제가 46분까지 하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4분만 더 해도 돼요, 목사님? 이것만 너무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안정애착 하는데 또 다른 개념 하나가 뭐냐면 획득된 안정애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도 그냥 한번 듣고 그런 게 있대 하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 불안정한 애착으로 자랐을지라도 금방 말씀드린 안전한 마음과 누가 나를 봐줬다는 마음과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느끼는 이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그것을 조절해준 경험이 자꾸만 많이 있으면 옛날에는 두뇌가 그냥 그대로 태어나고 그 나이가 되면 그냥 거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정한 애착이 안정애착으로 바뀐대요. 그거를 획득된 안정애착이라고 공부한 사람은 팬시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 이게 바뀐다 이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의 실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는 상담을 공부해서 그걸 일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 묵상하면서 말한 얘기인데, 표현한 얘기인데, 우리 원가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원가족이 콩가루 집안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원가족의 원래는 어딘 줄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친정이에요. 그 친정에서 여러분은 그들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태어났고, 그분이 말하기를 지금 네가 숨 쉬는 한순간 한순간마다 내가 반짝이는 눈으로 너를 본다. 너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해로운 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네가 어떻게 하는 네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너가 싫을지라도 나는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내면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내가 안다. 너의 그 두려움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라고 주님이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게 이 성경 본문에 제가 왜 이 패시지를 택했었냐면, 저는 이 얘기를 보면 우리 모두는 그 가늠한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여자를 안전하게 그러니까 harm, 그 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여자의 가늠한 것 밑에 그 여자의 삶의 여러 히스토리와 그 여자를 봐주시고 그 여자의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이 조절해 주신 거는 너무나 잘 알죠. 저는 오늘 거꾸로 여러분 그 얘기는 다 알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전함과 safe, seen and soothed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amazing하게 율법학자와 바리새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해주셨으며 봐주셨으며 조절해 주셨는지 살짝만 얘기해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safe하다는 얘기 뭐냐면 살벌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들 안에 너무 많은데 이분이 그 안전한 느낌을 그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말 없이 줘요.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들을 충분히 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셨는데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몸을 굽혀요. 뭔가를 쓴다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설교자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이 여자에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을 향해서 주님이 조용히 당신의 몸을 수그려서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전한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쓰셨는지 말은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내면에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그 내면을 보여주셨어요. 왜? 가늠한 것만 죄가 아니라 살해한 것도 죄인데 그들이 그거를 모르고 하나에 꽂혀 있는 그들에게 네 내면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봐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과 예수님이 올라가면 자기는 내려갈 것 같아서 그거를 속여가지고 하려고 한 그거를 하나님이 조절해 주었던 게 여자만 구해주신 게 아니라 그들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 마음과 봐주시고 조절해 주신 그 예수님이 결국 제목에 말한 것처럼 안정애착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상황을 진정시키신 게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딱 이때 제가 기도하고 끝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기도가 끝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안정 애착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에게 이미 우리는 영적인 실제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그런 상담자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혹시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자랐다 하더라도 하나도 기죽을 거 없고, 요즘에 두뇌 공부에 의하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제 상담하는 중에 77세 할머니 있어요. 한국 사람. 너무 변하시는, 너무 어메이징해요. 우리 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의 친정이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에게 그림으로, 몸의 움직임으로, 마음의 요동으로 자기 친정이 그려지고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집이 어딘지 알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듯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에게 이게 너의 원 가족이란다. 우리가 너의 원 가족이란다. 우리가 너의 원 부모란다. 네가 살아있는 한순간순간, 네가 마지막 숨을 쉬고 친정에 오기까지 나는 너를 안전하게 도와줄 것이며, 네가 너를 싫어하는 그 네 모습,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모습, 너는 그 네의 행동과 말, 실수한 그 말에 초점을 맞추느라 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그것을 나는 보고 알아준단다. 네가 힘들어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조절하는 이 아버지를 보지 않겠니? 네가 힘들어하는 그 일 다 괜찮을 거야. 왜?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천천히 쉬었다 가거라. 쉬었다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보이고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정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내 마음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필요를 정직하게 주님한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안정감의 근원이신데 주님, 내가 왜 안정감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그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땅에 상처받은 심령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영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적 받지 못했던 그 불안정한 예착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길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에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들에 분노하며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자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믿으며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치료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분열의 땅 가운데서 분노와 저주와
멸시와 조롱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주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들어가서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며 성령님의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전하며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영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변화되고 성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정죄와 아니 우리의 부족함의 그 모습으로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았던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숨기는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성숙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평안함이 우리 남편과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으로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사회 가운데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눈빛,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딸들 위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위에 무엇보다 열방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도 소리 숨죽이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억눌린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